출애굽기 24장 1절 구약성경 118쪽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 지금 읽은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언약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또 후손을 낳아서 70명쯤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그 바로의 권세 아래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인도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지금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첫 단계를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나라가 세워지려면 외적인 조건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조건입니다. 외적으로 일단 왕이 있어야 돼요. 이건 주권입니다. 고대 세계라 그랬죠. 고대 세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 왕에 따르면. 그 다음에는 땅이 있어야죠. 영토. 이게 외적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내적인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계대하시고 이삭에게 계대한 약속을 다시금 야곱에게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가만 보게 되면 똑같아요. 여러분 가서 성경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다. 그 얘기는 이삭과 야곱에 한 약속이 뭐라고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내용이 똑같은 언약을 반복한 거예요. 근데 그 언약하신 그 내용을 가만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고 그 민족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래요.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열왕이 내 후손 가운데 열왕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줘요. 뭐가 태어날 걸요? 왕이 태어날 것. 여러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 자, 그러면 왕이 태어날 것.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어졌지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 왕은 자기 생각과 뜻대로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인간왕을 얘기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해요. 지 생각과 뜻대로 못 다스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대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죠. 예, 민족, 땅.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라가 되는 조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언약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왕은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겠지. 백성이 없는 왕,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통해서 70명까지 불어났어요. 근데 70명 가지고 이게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더 불어나야 되는데 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곳을 애굽으로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지중해 여기가 뭐예요? 애굽, 이집트, 팔레스타인이 여기 가나안이죠. 가나안. 원래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70명 됐는데 여기 그만 나버려 두면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지를 못해. 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할까요? 사람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가나안에 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뭘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뭘로? 유다가 며느리를 드리잖아요. 유다가 며느리를 드리는데 누구를 드려요? 예? 어떤 사람을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우선은 혈통을 보존해 나가야 되는데 혈통 보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겠다,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피가 섞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피가 안 섞이고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디냐? 그게 가장 좋은 지정학적인 지리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이야. 애굽. 왜 그러냐면 애굽은 당대의 강대국입니다. 당대의 강대국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고센 땅에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아요? 고센 땅에 사는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죠. 목축업. 그 전에 요셉 얘기 다 지금 한 겁니다. 요셉 얘기 요셉이 벌써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얘기는 생략하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이제 70명의 후손 데리고 애굽에 딱 들어갔더니 목축업이야. 근데 고센 땅을 내줬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가장 하찮게 여겨요. 한국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가장 천민이 누구예요? 백정이잖아요. 백정. 백정. 그런 듯이 애굽 사람들은 가장 천민으로 여긴 것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잘 교류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일단 애굽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왜? 애굽에 그 당시 최고 강대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게 돼? 여기서 그냥 고센 땅, 기름진 땅에서 풀과 물이 넉넉한 곳에서 목축업을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냥 하룻밤 지나면 여인네들이 배가 불룩불룩 오고 10달만 지나면 그냥 난상 그런 건 없이 그냥 순풍 태어나고 또 아예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쑥쑥쑥쑥 잘 자라. 출애굽 1장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야? 첫 번째로 백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은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인도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가 시내산이야. 시내산으로 지금 인도해서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맺음으로 정식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 구원은 뭐냐?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주셔야 될 게 뭐예요? 땅이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다음으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봐봐. 그래 이제 여기 지금 시내산까지 와서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준 게 뭐예요? 백성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법이죠. 율법. 그런데 이게 언약을 맺고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언약법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언약법 또는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고 잘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뭐에 좌우되는 거야? 언약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고 망하는 건 뭐에 달렸다고요? 언약에 달려 있어. 언약에 달려 있어요. 뭐에서 달렸다고요? 언약에 달려 있어요. 언약. 이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으냐,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 얼마나 군대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무엇이 좌우된다고? 언약에 좌우돼. 근데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언약이 유지되냐 안 되냐, 언약이 깨졌다 안 깨졌다, 그건 뭘로 나타나요? 언약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를 계속 보면 여기서 시내산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게 뭐예요? 요수아죠. 요수아는 뭐예요? 땅 정복이죠. 땅. 그래서 이게 성취가 돼져요. 땅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성경. 사사기잖아. 사사기는 뭐예요? 사사기는 옆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건 12지파 연명체야, 연명체. 아직 나라가 이루어진 건 아니야. 나라가 이루어진 건 아니야. 12지파 연명체로서 요거는 왕이 태어나서 나라를 이루기 왕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때. 사사기 시대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때 맨날 끝날 때마다 어떻게 끝나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건 뭔 얘기냐? 그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사무엘 상 하잖아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셔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이 하나님이 뜻하신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나라가 세워졌어.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어요? 언약에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나 언약법,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달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한 거 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우리랑 결부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곧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것도 언약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져요.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흥망성쇠가 뭐에 좌우되는 거예요? 언약에 좌우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 아무리 지질이 못 나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어도 괜찮아. 언약만 지키면 흥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잘나고 배운 것도 많고 능력이 뛰어나도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은 망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죠. 다윗부터 좀 생각해봐요. 다윗은 주전한 여기 아브라함. 이 역사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한 주전 약 2000년 전 사람이야. 주전 약 20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주전입니다. 주전 BC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죠. 그 전에 사울이 있지만 한 50년 상관했으니까 사울은 950년, 주전 950년 정도 하면 되겠죠? 960년이나 40, 50. 이렇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망하냐면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해요. 주전 586년에 망한다고. 그러면 나라가 세워진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이스라엘이 기간이 1000 빼기 이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사울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충 약 한 500년 정도. 대충 얼마? 대충 한 586년. 대충 한 이쯤에서 여기가 다윗이라면 이쯤부터 여기가. 약 이스라엘이 나라가 기간이 물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지만 어떻게든지 나라가 세워진 이후부터 유다가 망한 데까지 약 얼마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대충 약 얼마? 500년. 500년이면 한국 역사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500이잖아. 고려 500, 조선 500. 그 정도 기간 동안 나라가 유지돼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나머지 성경은 뭐예요?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거 왕 세워줬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잖아,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 다음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두 왕조가 나뉘어져서 쭉 역사가 나열해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망합니까? 성경 거기 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 나라가 뭐 했을 때 흥하고 뭐 했을 때 망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가서 계속 읽어봐서 뭐가 기준이에요? 뭐가? 언약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서 읽어봐요. 언약이 기준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언약에 충실했을 땐 그때는 나라가 태평성대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윗 시대 때.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을 보게 되면 다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 언약 지키지 않은 왕들을 다 악한 왕이라 그러는데 그 왜 악한 왕이냐?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왕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게 뭐 때문에 망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망해요. 언약을 지키면 흥해요. 아주 간단해. 언약을 지키면 살고 언약을 못 지키면 망해요. 뭐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든지 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언약을 지키냐 못 지키냐 하는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이 됩니까? 안 돼.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벌써 언약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폐역을 부리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리라. 벌써 여기 언약 맺을 때 벌써 그 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 백성 영토 이거는 여기서 하나 보면 이건 지금 요건 뭐인 줄 알아요? 언약에 뭐예요? 이거 지금 찾아봤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 맺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잖아. 이게 뭐라고요?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언약의 내용인데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보니까 이게 뭐였다고? 하나님 나라 언약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는데 결국 그게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잖아. 나라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거 다시 이삭과 야곱에게 계대졌는데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선포예요. 자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못 지켜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무엇을 못 지켰기 때문에? 언약을 못 지켜. 언약 못 지키는 것은 뭐로 못 지켰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언약법, 율법. 언약은 곧 언약법이에요. 언약을 지켰다 못 지켰다는 언약법을 지켰다 언약법을 못 지켰다 그 말이야. 율법을 지켰다 그 얘기는 언약을 지켰다는 얘기고 율법을 어겼다 그 얘기는 언약을 깨뜨렸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어떻게 했다? 언약을 못 지켰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다시금 맺겠다고 선포를 해. 나라가 여기 586년에 망하잖아요. 주전 586년에 망하는데 그 망하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유다가 예레미야는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남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누구라고요? 언제 활동했다고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오늘 이거 우리 옛날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새로운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좀 살펴보는 겁니다.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성경이 어디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어느 때 사람이라고?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나라가 곧 망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건 뭘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왜 망했다고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뭐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언약을 우리는 어디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왕들이 여러 처첩을 거느리고 나라를 돌보지 않고 뭐 강대국을 쫓고 그래서 망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그렇게 드러난 모습이 내면적인 모습은 뭐예요? 언약 지키지 않은 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어디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어디다 기록되어 있어요? 돌에다 새겨줬잖아요. 십계명 돌에다가 새겨줬잖아요. 돌비에다 새겨줬잖아. 돌에다가 새겨줬잖아. 하나님의 언약법, 율법, 하나님 말씀, 계명을 돌에다가 새겨줬다고. 돌비. 근데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을까? 뭐가 문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못 지켜요? 이게 율법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계명은 선하고 거룩하며 어렵다고 얘기했지.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주의의 본질 할 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며 어렵다고 얘기해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돌에다가 하나님 율법을 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는 길인데 그래 언약이 유지됨으로 언약이란 내용은 한마디로 말 이거야. 하나님이 그냥 그 아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세계 열강 중에 똑똑하고 뛰어난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면 보잘것없어. 숫자도 적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마. 그 약속이에요. 이게 실감이 안 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그 얘기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마. 그 얘기예요. 다른 바람아 오늘 오전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편이 되어주마. 이제부터는 내가 내 편이 되어주마.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언약 맺음으로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언약 맺은 거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왕 되어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주마.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주마. 그러면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 통해서 백성 노릇, 자녀 노릇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백성 노릇, 자녀 노릇이 뭘로 나타나냐면 율법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걸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외국의 열강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 랍사게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죠. 예?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다 굴러서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네가 그냥 그 아수르의 신을 믿고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열방에 어떤 신이 있어 이 아수르로부터 구한 신이 있냐? 너희도 너희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도 결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 사신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루 저녁에 죽여버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갔다가 자기네 또 거기서 친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러다가 그냥 암살당해서 죽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니까요. 먹을 게 지금 이거는 외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여 주신 것이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떨어질 때. 예? 그 성격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니까. 뭐만 하게 되면 언약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셔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언약 안에 거하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여기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이스라엘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돌배에다가 율법을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 마음에다가 법을 새기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세히 잘 읽어봐요.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기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결혼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예레미야 여기서는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다고? 결혼 언약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언약은 결혼 언약으로도 말씀할 수 있고 또 입양으로 말씀할 수도 있고 조약으로도 말씀할 수 있다고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과 그들의 마음에 법을 기록. 처음에는 법을 어디다 두었는데 돌에다 새겨줬는데 사람들이 돌에다 새겨준 법을 못 지켜요.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언약법을 아예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새겨주니까 당연히 그 법을 알고 지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법을 마음에 새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받으면 가능해요? 마음 보여요. 마음 좀 보여줘. 고사님 마음 좀 보여줘. 마음 좀 보여. 마음 좀 보여줘. 마음 좀 보여줘.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거기다 근데 법을 거기다 새겼다니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표시예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상징적 의미지. 마음에다가 법을 새기겠다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겠다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그래 그렇게 다시금 언약을 맺고 법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 새 언약이라고 얘기한 거야. 새 언약. 그런데 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에스겔에게도 말을 했어요. 다시금 언약을 맺을 것을. 그런데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에다가 법을 새기겠다고 한 것을 거기서는 마음에다가 법을 새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새 영을 보내서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법을 새기겠다 그 얘기는 새 영을 보내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에스겔 36장 가서 찾아보세요. 그건. 근데 새 영을,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사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백성이 사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새 언약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요 사람 마음에다가 이게 새기겠다는 거야. 새겨주겠다는 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에스겔에서 보니까 이게 마음에다 법 새긴다는 게, 마음과 생각에 새겨준다는 게 새 영을 보내주겠다 그예요. 새 영은 뭐예요? 성령을 두고 하는. 구약 성경의 새 영은 뭐라고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속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예언이야. 누굴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언약을 맺겠다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직 나라가 이제 구약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뭐 하려고? 새 언약 맺겠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법을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새 영을 주어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럼 언제 성취되느냐? 이게 언제 성취되느냐?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 만찬이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드신 그 내용입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요 유월절 만찬 드시고 난 다음에 감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잡혀서 이제 그 다음 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뭐 한 거예요? 식사하신 거예요. 식사. 그래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 잔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그 내용을 가만 보면 떡 나눠주는 것과 잔 나눠주는 것을 무슨 의미예요? 예? 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서 나눠주고 잔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얘기하세요? 또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래서 이거 지금 떡 떼고 잔 나누는 것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가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을 것을 떡 떼고 잔 나누는 것으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해석을 갖다 붙이는데, 그때 흘리는 나눠주는 잔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것을 뜻하는데 그 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까 지게 다시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출애굽 24년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뭐에 좌우돼요? 언약에 좌우돼. 언약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좌우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언약을 못 지켜서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라가 왜 망해요? 언약을 못 지키는데 언약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못 지켜 악해서. 그래서 이번에 아예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법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법을 지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그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예언이 무엇으로 성취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 언약의 제사야. 이거 옛날에 얼마나 굉장히 많이 새 언약의 제사야.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가지는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무슨 죽음이라고요? 하나가 대속의 죽음,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제사, 속죄의 제사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제사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체결되어졌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돼?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살아야 될 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때 새 언약 맺을 땐 법을 뭘로 주신다 그랬어요? 새 영으로 새겨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맺었을 때 오순절입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라고? 오순절 날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언제 어떻게 나왔어요? 6월절 때 나왔잖아요. 역사 알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오죠. 6월절 사건이 뭐예요? 장자재앙. 양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고 안 그런 집은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그래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은 1, 2, 3, 4, 5, 6 그 6월이 아니고 무슨 6월? 넘어가는 6월. 패스오버 넘어가는 6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 6월절 때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고 율법 받은 것이 오순절 날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죠. 그럼 언제 새 영이 와야 돼? 오순절 날.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새 언약의 사건이고 새 언약의 사건이 맺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법이 있어야 되는데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돌비에다 새겨지는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새기는 율법을 준다 그랬는데 에스겔에 가면 그것이 새 영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새 영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새 영이 오신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것이 성령이다 얘기예요. 그럼 잡아요. 중요해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언약이 유지가 되어져요?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언약이 지켜지느냐 못 지키느냐에 좌우가 되어져요. 그럼 시작으로 넘으면 어떻게 돼? 이게 뭘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바뀌어요. 성령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을 때랑 똑같이 언약이 맺어져요. 그들에게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주신 것처럼 새 언약 백성은 오늘 우리에게는 돌비에다가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주는 성령을 주셨다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은 지금 새 언약이 맺어지기 전 얘기죠. 새 언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 나중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가 너희에게, 지금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시는 일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모든 걸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도 보면 성령이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에서도 8절에 보면 또 책망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을 알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뭐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줬지만 신약시대 때는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산다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까? 예,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야? 새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율법을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그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뭐에 의해서 좌우될까? 흥망성쇠가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 좌우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가르친다 그러고 진리로 인도한다 그러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고 예?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셨습니다. 본문 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 한 번만 더 찾아.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지금 아주 엄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사이에 지금 뭐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희를 대면하면 가만히 않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울이 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 가운데 보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막 이걸 왔다 갔다 막 써요. 혼용해서 막 쓰고 있어요. 그 성령은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경험도 되어지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셨구나 이렇게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께서 임하셨구나 그렇게도 느껴진다고 경험되어진다. 왜? 성령이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께서 나오시기도 하고 아들에게서 오시네. 무슨 그럼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아들에게 나오냐? 아버지께서 나온 영을 아들이 받아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저게 요한복음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장래일을 말하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다 얘기했잖아.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야. 그리스도가 내게 말한 증거를 너희가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바울 네게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그 증거 좀 대봐라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자, 그걸 다 계속 읽어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 14장과 16장에 의하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예?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말씀을 듣고 그 따라 살아가면 뭐가 유지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럼 그 언약 안에만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언약 안에만 거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음성을 닦고 순종하면 모든 걸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걸 보여주는 건 뭐예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니까.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언약을 벗어날 때,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망했어요. 이치가 똑같아. 오늘 신약 백성에게 우리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번에는 율법이 아니라 뭐다? 성령이야, 성령. 우리 마음과 생각의 법을 주신다는 거야.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돈 한 푼 없어도 괜찮아요. 아주 추운 은혜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기듯이 신약의 율법인 진리의 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야. 지금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랑 교제하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성령이 인격체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격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인격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아셔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다 아시고 성령 하나님도 어떤 때는 기뻐하시고 어떤 때 슬퍼하시고 어떤 때는 분노하시는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셔요. 그리고 정이죠. 결단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를 갖고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존재를 인격체라 그래. 인격체라. 근데 성령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왜 우리 안에 거하실까? 지정의를 갖고 우리랑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정의를 갖고. 근데 그 통로가 뭐냐면 옛날에 다 살펴봤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성경.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예? 교회가 지체지. 또 하나가 뭐예요? 환경. 이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 통로로.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왜 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 백날 안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 내용만 백날 아는 거는 뭐 아는 거야? 아니, 그 문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아는 거예요. 글자가 구약성경 율법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 하나님의 창조주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시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다. 이런 게 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성경 내용하는 것은 그거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자기 계시잖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진리의 영께서 비춰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신다니까. 기도 중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기도 중에 어떻게 하여라는 길도 가르쳐 주신다니까. 때로는 교회 지체를 통해서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만 다른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거하셔요, 안 거하셔요? 동일한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거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지체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환경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치는 이게 네 가지야, 네 가지. 이거 잘 살펴봐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게 언약 안에 새 언약 백성이 언약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통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통로가 네 개이기 때문에 이 네 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저지난주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저지난주에 해야 될 일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 공동체라 그래요. 그다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체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 지체들이 아직 이 안에 다 들어오지 못했어요. 저 밖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선교 공동체가 돼야 돼. 그런데 지체들이 다 성숙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와 청년인과 아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 양육돼야죠. 그래서 교회는 양육 공동체가 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교회는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교회 그러니까 그냥 나랑 상관없고 그 얘기가 아니지. 내가 교회잖아. 내가 교회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항상 이게 네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친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대표적으로 공동체로 나타나는 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친교의 친교,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늘 교회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면서 지체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아직도 어린 심령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극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이거는 그냥 교회면 다 이거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면 이거 때문에 우리를 교회 삼으신 거야. 아시겠습니까? 교회라면 그냥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야. 뭐라고요? 본질.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성교만 집다 강조해. 잘하는 거야. 근데 성교만 해가 될 일은 아니야. 이거 성교도 교회 본질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강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거를? 교회가 하는 일이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새언약 백성의 원리가 뭐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는 율법이었지만 새언약 백성, 신약입니다. 신약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이걸 뭘 따라서 행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늘 성령이, 그러니까 선교해야 된다 그래. 보통 우리 선교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선교를 어떻게 할까? 오늘 성령과 교제 중에 성령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양육하라 그러면 선교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예배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지. 신앙의 본질이지.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렇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성령과 내가 교제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셨잖아.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듣고 우리가 이걸 해 나가는 거야. 근데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산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나는 찾지도 않고 있다. 그건 뭐예요? 성령만 모시고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처럼. 라우디아 교회는 보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잖아. 예수님 상관없이 우리 자기네들끼리만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졌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졌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알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이 연결된 이것 아무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꺼려져 있잖아. 꺼려진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언약 밖에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다. 그 얘기는 언약이 회복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언약 안에서 살아야 돼. 언약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들은. 근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 얘기는 언약 밖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다시금 이방인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 이방인들은 외인이요. 언약하고는 상관없는 자요. 에베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돼? 언약에 하면.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 그러니까 일이 안 돼.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 힘으로 끝내는 거예요. 자기 힘이 하나면 하나 갖고 바둥 하다가 뭐 좀 됐다가 안 됐다 뭐 이러다가 살다가 모두가 다 죽는 거지. 그러나 성령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면, 새 언약에 살면 우리 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언약 안에만 있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 난 이 설교 몇 번 했습니까?
이 설교 나 몇 번 했어요? 빨리 말해줘요. 많이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나 많이 했습니다. 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설교 많이 했다고 나 얘기할, 여러분이 증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사냐 안 사냐는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야. 나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냐 안 사냐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그건 누가 판단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신 문제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신약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일이에요.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 그 일을 많이 했어요. 나 얼마큼 했어요? 많이 했어, 많이. 나중에 가서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몰라. 이렇게 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나 많이 했습니다. 살고 안 사는 거는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거 살아야 돼.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그래, 이걸 따라 살면 기가 막히다. 여러분, 돈 맛을 알아요? 옛날에 이런 광고 하나 있었지. 김구가 아니고 신구가 배 타고 있다가 너희가 개 맛을 알아? 이런 광고 있었잖아. 개 맛은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알아. 백날 개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됐고 막 이렇게 해다 아무 지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몰라. 개는 개 맛을 먹어봐야 알아. 새언약 백성의 삶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봐야 알아. 살아보면 이 돈맛이, 여러분 돈맛을 압니까? 돈맛이 기가 막힙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맛이에요. 그것보다 더 맛있어. 뭐가? 성령의 맛을. 이거는 돈이 주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 여러분 돈을 무시하면 안 돼요.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으면 돈을 초월하면서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물질이잖아. 하나님 우리는 물질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체험이 있어야 돼, 살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걸 떠나 살 수 못 살아. 필요해요. 근데 다만 뭐가 문제야? 돈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문제지. 우리가 뭘 해야 돼? 돈을 지배해야지. 물질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고 내가 물질을 지배해야죠.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니까. 돈 떠나서 못 삽니다. 필요해. 지배해야 돼. 그런데 그 돈의 그 맛을, 그게 있으면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풍족함이 있다니까, 이 안에. 이 안에. 돈 이외의 그 모든 것을 이 안에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시잖아, 성령이. 하나님 채우신다니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찾아야 돼. 출발이 찾는 거예요. 성령 찾는 거예요. 성령 찾는 것. 찾는 것은 뭘로 나타나? 제일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뭐겠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는 뭐겠어요? 교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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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는 삶은.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 제시니까 그걸 찾고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수단이 이것이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지체랑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체를 떠난 독불장신이라는 건 없어요. 아유, 나는 뭐 큰 교회 가서 그냥 그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야. 신앙은 독불장군 없습니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예요. 이고, 친교, 사랑, 성교, 양육.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양육도 가르치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배울 부분이 있으면 배움을 받아야 돼. 왜? 양육돼야 되니까. 내가 아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들으시는 걸 가르쳐야 되고, 진짜 세워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속죄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속죄 복음이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 속죄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한 부분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 속죄 복음으로 말하면 한 부분만 얘기해. 전체가
주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상징적으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때 십자가, 그런데 그런 의미로 쓰지 않고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 말로 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날 3층에서 식사를 맛있게 잘 하셨잖아요. 오늘 밥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거 뭐예요? 지체들이 뭐 했어요, 우리 특별히 남자들은 요 지체들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을 대접을 받은 거잖아. 사랑을 대접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줘야 되겠죠. 이런 것이 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늘 같이 모이면 하나님을 찾고 높이고 겸비하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 이 삶이 성도의 삶이야. 이 삶이 언약 안에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 봐요. 여러분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하잖아. 솔직히 얘기해. 돈 필요하죠? 돈 채워줘요. 건강 필요해요? 하나님이 건강 채워줘요. 또 뭐 필요해요? 권세가 필요해요? 권세가 필요해요. 이번에 안산시장이 누굽니까? 안산시장이 이민건이라고 알아요? 이민건? 안산시장이 이번에 안산시장이 이민건이에요. 이민건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앞에 옛날에 그 서영교회라고 있었어요. 서영교회. 지금 서영교회 없어졌는데 그 서영교회 목사 동생이야. 서영교회 목사 동생인데 좀 신앙이 신실하신 분이야.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봤어요. 그리고 선거할 때 교회가 많이 도와줬어요. 안산에 있는 지교회가 많이. 물론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한마디도 안 했지만 목사들한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어저께 무슨 약속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갔다 온 거야. 그럼 무슨 교도 연합회를 만들려고 연락해서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분이 교회가 안산에서 바로 세워지고 영향력을 사회에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려고 좀 해요, 시장으로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세웠을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안산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믿어요. 예, 그렇게. 나의 문제는 항상 이겁니다. 내가 지금 안산 이민건의 얘기를 왜 했는가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이민건 얘기를 꺼냈는데 왜 꺼냈는가 또 잊어버렸네. 왜 나에게 뭐 치매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민건 시장 얘기를 꺼냈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65밖에 안 됐는데 자꾸 이런 일이 점점 횟수가 많아지는 것 같으네. 어쨌든 그 사람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안산시장으로 세워주셨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높을 때 되면 하나님 높이고, 어떻게 하면 언약 안에만 있으면, 언약 안에 있는다는 말은 다르게 변하면 뭐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 성령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다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